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자 본문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의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에게 내고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나 당신의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활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이번 주 내내는 삼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주의 또는 조심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손은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찾아갔다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뚫고 나옵니다. 그 삼손과 들릴라 할 때 그 들릴라입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좋은 기회로 알고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죠. 그녀는 계속 3번이나 삼손에게 거짓말로 속지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삼손은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들릴라와 그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죠. 블레셋은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말만 듣고 결박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내용이 3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잡아 죽겠죠. 내일로 이제 끝나니까요.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조심해야 했었는가? 그러면 이 얘기는 그래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 얘기도 되는 거죠. 무엇을 조심해야 했었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조심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살면서 인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만을 조심해야 돼요. 자만. 삼손은 평범해 보였지만 괴력의 사람이었죠. 남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공포의 대상입니다. 낙이 하나로 1000명을 죽이니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늘 궁금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힘이 어디서 저렇게 장사가 나오지? 근데 누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삼손 본인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에 감동될 때 괴력이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힘은 삼손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표현된다고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힘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힘이 자신을 통해서 계속 표출되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힘이 원래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이냐, 자기가 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원래부터 그런 자였고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여동생 막내딸 이 조카가 참 예쁘거든요. 걔가 내가 봐도 얘는 연예인이라고 끼도 있고, 근데 자기도 이쁜 거 알아요. 자기도 이쁜 거 알아요. 언니 이제 서로 이제 언니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얘는 왜 이렇게, 언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동생한테 엄마 얘는 왜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서로 좋은 걸 가지고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원래부터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물론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사는 것도 참 못 봐요. 그것도 참 못 볼 일이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이 될 때 그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앞절에 1, 2, 3절 나오는 걸 마치 부록처럼 살짝 끼워놨는데, 가사에 있는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 정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이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하고 이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면 우리가 자기가 피해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있으면 죽여야 자기가 살리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갔어요. 잘 됐다. 밤새 포위하고 기다리자. 기생집에 들어갔으니 질펀하게 먹고 놀고 그러다가 밤새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그때 기습을 해서 죽이자. 그리고 숨지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뭔 일인지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듯이, 얘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니까 뭐 또 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도 쓰고 그러지요. 근데 딱 일어나더니 얘가 밤에, 새벽이 아니라 잠든 게 아니라 그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다 발견하고 그 가사에 있는 성문, 세상에나 3절 보세요. 성문 문짝들, 그러니까 양쪽에 문이 있으면 그 문짝이죠. 문설주라는 얘기는 기둥을 말하는, 그 기둥을, 프레임을 말하는 겁니다. 문빗장을 얼마나 더 두껍게 문빗장을 걸었겠어요? 그걸 다 뽑았어. 뺐네. 빼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맸어요. 그걸 어떻게 다 어깨에 매지? 전 이 어깨가 그렇게 넓은가? 하여튼 맸어요. 근데 헤브론 앞상 골짜기. 여러분은 뺀 것도 맨 것도 신기해 죽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80km예요, 80km.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살짝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얼마만큼 힘이 센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 보여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삼손 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자도 없고. 마치 옛날 이제 그 뒤에 후손들이겠지만 골리앗 장군을 보는 것 같아요. 블레셋 골리앗. 그러나 우리가 삼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힘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힘을 엉뚱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자기는 알고 있어야죠. 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갖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삼손에겐 힘이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가 그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자신하고 자만하고 그래 난 한 칼 있어, 다 망해도 난 이거 갖고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나만의 뭐 필살기 이런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조차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조심했어야 되는가? 이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삼손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정욕이에요. 정욕.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제가 보니까 늘 주변에 여인이 있었어. 그리고 얘는 아주 전형적인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요. 여성의 외모만 보면 끌리는 거라. 외모만 보면 이쁘면 돼. 이쁘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하겠다 막 덤비잖아요. 그거 느껴지세요? 그래갖고 얼마나 큰 실패를 받습니까? 그 결혼 파탄 났잖아요. 파탄 나고 그 다음에 막 그 여자 결국 불타서 죽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그럼 나는 나는 아주 뜨거워가지고 저 같으면은 그 근처도 안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라면 막 이렇게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 오늘 보세요. 가사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또 기생이야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끌려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오늘 1, 2, 3절을 보면은. 외사의 여인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기생이 끌려 들어간 정보가 샜고 블레셋 사람들은 포위를 했고 만약에 잠들었다면 죽을 뻔했어요. 기습당해가지고. 그가 힘이 안 했으면 거기를 떨쳐나오고 포위를 뚫고 나올 수도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이번에는 4절에 보니까 그 문제의 여인, 앞에는 이름도 없었어. 그냥 스쳐 지나간 여인이다 칩시다.
이번에는 들릴라. 난 맨 처음에 드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들릴라 누구만요? 난 여태까지 왜 들릴라로 알고 있었지? 나 이래요 제가. 들릴라 누구만요? 들릴라. 이 발음도 어려워. 들릴라를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있었다는 얘기고, 4절에 보니까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요. 진짜 마음이 뺏긴 거예요. 온통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찾다 보면은 정말 혹 넘어가는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러나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집요한 집착에 조심했어야 되죠. 블레셋이 이 여인을 미인계로 쓰려고 하죠. 힘은 장사했는지 모르지만 힘이 없는 여인들에게 번번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했어야 되죠. 내가 어디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어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 쉽게 잘 넘어가고, 어디에 유혹에 잘 빠지는 걸 알면 더 조심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조심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삼손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여자들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내일 진행되잖아요. 여인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때문에. 요한일서에 나오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인생의 3종 세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군요. 그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조심해라.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다 없어지고 불타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존재할 줄로 압니다. 우리 역시 나는 여잔데요. 아니요, 요즘 내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 제가 보니까 나는 정욕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또 시작을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하는 것부터 나가는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삼손처럼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 몸을 위하는, 내 몸의 쾌락을 위하는, 내 몸의 만족을 위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삼가할 때 우리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시험 들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조심했어야 되는가? 근데 조심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조심했어야 돼요. 거짓말도 계속하면은 늡니다. 그리고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 깨에 자기가 속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공공의 적, 1호예요, 1호. 얘 때문에 아주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얘를 쓰러뜨리려고 길을 쓴다는 걸 알겠죠. 그럼 역으로 해볼까요? 난 삼손 아닌데요?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알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길을 쓰겠죠. 24시간 예의주시하겠죠. 저도 포함해서 계속 보겠죠. 어디에 얘가 취약한지, 그리고 어디에 쉽게 넘어가는지, 어디에 쉽게 마음을 이렇게 확 놔버리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도 24시간 배회하고 내내 주목하고 주시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집에 들어가면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드릴라를 사랑하겠어? 미인계로 쓰려고 하고, 이런 식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미인계를 쓸 생각을 하고,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면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난 맨 처음에 총합 1100을 주는 줄 알았어요. 1100세겔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약 13kg 정도 돼요. 1100세겔 정도. 13kg 정도 되면은 꽤 무겁죠. 꽤 무겁습니다. 13kg면은 10kg 쌀, 20kg
쌀의 반 정도니까 은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각각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도시마다 5도시가 대표적인데 5개씩 주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죠? 한몫 챙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동족을 위해서 얘 좀 제거하는 거 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어 삼손이에요. 안 그래도 동족을 위하는데 돈까지 준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릴라는. 그래서 그 들릴라는 집요할 정도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근데 삼손은 일말의 의심도 진지함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얘한테. 너무 자신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첫 번째 너무 자신만, 자만심이 큰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런 것에서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점점 거짓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머리카락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엉뚱한 것에 얘기하다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힘의 비밀로 점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자신만만했고 힘을 너무 믿었어요. 들레아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 모르지만 자기 자존심이 걸렸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나를 희롱하시죠? 왜 나한테 거짓말 하시죠? 그리고 여자들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러가면서 사랑을 이렇게 지렛대로 해가지고 빼내려고 하죠. 사실은 이 드릴라의 말은 삼손이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당신은 내 아내라가 되면서 왜 내 비밀을 알려고 그것만 그렇게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의도가 뭐야? 라고 의심을 했었어야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라면 알아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토록 힘의 비밀을 물을까? 왜 항상 그 비밀을 말하고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그대로 할까? 그녀에게 말한 그대로 행할까? 한 번은 그렇다 치고 2번, 3번 되면은 이게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야죠. 그는 너무 방심했고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았어. 그녀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는 거짓말에 야금야금 무너지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말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한 말에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고, 말이 많으면 자기 말 때문에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봐요. 삼손은 그걸 조심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내쳤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미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내일로 이어지고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6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할 수. 아니 왜 남편을 결박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게 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삼손 진짜 바보예요 바보. 내가 보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삼손처럼 비슷한 질문을 받아요. 많은 경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나실린, 구별된 자의 상징일 뿐 그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로 압니다. 만약 삼손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냐면은 처음부터 둘러댈 말이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께부터 나와. 그럼 어떻게 지내가 말릴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짓말도 아니고 정확한 말이고 적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자기도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당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아? 사는 힘이 뭐야? 비결이 뭐야? 우리 신랑이 잘 나가?
내가 좀 한미모하잖아. 직장이 탄탄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삼손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게 또 사실이고 그게 또 간증이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네가 잘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은혜란 말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있어. 너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힘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나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나 지금도 그분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 은혜를 모르니, 은혜는 말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아니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런 빚도 안 나고 하나님만 아니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신도 덩달아 존귀함을 얻는 건 아니겠어요? 자신은 눌리는 겁니까? 자기는 바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 높이는 것 때문에 자신도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삼손이 자기가 힘을 쓰니까 왜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사는 건데. 우리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리석게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삼손을 보면서 그가 조심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있잖아요. 했었어야 했는데, 조건절 했었어야 했는데 뒤에 말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뭘 했었어야 했는데? 첫 번째는 뭘 했었어야 된다고요? 자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힘자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정력을 조심해야 돼. 남자로 치니까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로 치면 남자 조심해야 돼. 인생 거덜나. 잘못 만나면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고 좋다고 그러고 따라갔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돼. 외모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끌리는 대로 가지 마. 세 번째는 뭘 조심해야 돼? 거짓말 조심해야 돼. 걔도 하다 보면 습관되고 그게 진실처럼 돼버리고 체질화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가 올감해져. 그 거짓말에 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삼손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옆에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여러분도 조심해서 이런 험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706장 부르고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혹시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인생의 몰락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려감을 깨닫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조심해야 할지 큰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만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힘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누구라도 예 없이 삼손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짓말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거짓말로 자신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린아이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제주보고고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제주도가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